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치시리라는 제목입니다. 그리고 본문 말씀은 사무엘상 26장 6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번 주간이 사무엘상 26장부터 31장까지 사무엘상이 맞춰지죠. 그리고 다음 주는 사무엘하가 이제 이어집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에서 기회처럼 보이는 그런 시험들이 찾아오는 것을 가끔 만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이 손만 내밀기만 하면 이 문제가 끝날 것 같고, 한 번만 강하게 대응하면 내 억울함이 다 풀릴 것 같은 그런 순간 말입니다. 다윗에게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순간이 찾아온 것입니다. 사울은 여전히 다윗을 죽이려고 많은 군사들을 이끌고 다윗을 쫓아다녔어요. 이곳에 있다 하면 그곳으로 군사를 3,000명 데리고 나오고 또 다른 곳에 있다 그러면 그곳으로 또 다시 군사들을 이끌고 나오고,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사울을 밤에 깊이 잠들게 하셨습니다. 사울뿐만이 아니라 사울이 데리고 왔던 신하들, 군사들이 다 잠들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그곳에 가니까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고 그런 지경이었어요. 사무엘상 26장 12절 시작.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잠들게 하신 것은 지금 사울을 죽이라고 그렇게 잠들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기회를 주셨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사람의 눈으로 보면 이것은 절호의 기회, 찬스다 이런 얘기죠. 그렇게 보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것이 어떤 다윗을 시험하는 시험대였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반복되는 시험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4장에는 다윗은 엔게디 굴에서 숨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엔게디 굴에 사울이 어떻게 해요? 뒤를 보러 들어와서 혼자, 그것도 아무도 같이 들어오는 게 아니고, 누가 뒤 보러 가는데 당번병을 이끌고 가요? 자기 혼자 굴 속으로 가서 거기서 그 안쪽에 다윗이 숨어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거기서 뒤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때 다윗은 사울의 옷자락만 메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무엘상 24장 6절 시작.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울을 내 손으로 내가 칠 수 없다, 죽일 수 없다, 금하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리고 오늘 또 본문 26장에서도 동일한 이런 시험이 반복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더 적극적인 유혹이에요. 사무엘상 26장 8절 시작. 아비새게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리고 당신 손에 피 묻히지 말고 내가 할게요, 내가. 아비새가 이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누가 봐도 절호의 기회 같잖아요.
아비새가 그냥 하고 나중에 뭐라고 하면 다윗은 빠져나갈 길이 있지요. 누가 있어요? 나는 그렇게 안 하려고 했는데 아비새가 옆에 있다가 내가 하도 쫓겨다니고 그런 것을 보고 지가 충성스럽게 그렇게 해서 사울을 찔러 죽였다. 이렇게 말하면 누구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어요. 요즘 이제 뉴스나 이런 거 보면 그러잖아요. 높은 사람들 뇌물 받거나 그러면 내가 안 받았다. 내 보좌관이 받았다. 또 누가 했다. 나는 몰랐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그런 기회에 그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인지를 분별해 봐서 이게 하나님의 기름 부어 세운 그 왕 사울을 내가 이렇게 하지 않도록 하신다라고 해서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이죠. 우리도 이런 저러 더 없는 그런 절호의 기회이고 찬스처럼 보여도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아닌가 이걸 분별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2절이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죠. 특별히 이런 기회가 왔으면 내 손으로 그 기회다 하고 할 수 있다 하는 거죠. 그렇지만 그것이 다 유익하거나 다 하나님의 선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분별해 보아야 된다. 그리고 이런 시험은 한 번 이기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서 다시 찾아온다는 것이죠. 다윗에게 사무엘상 24장에서 엔게디 그 동굴 속에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걸 안 죽이고 잘 이겨나갔어요. 그런데 이번에 26장에 와서 동일한 그런 시험이 다시 찾아왔잖아요. 네가 진짜로 내가 기름 부어 세운 이 종 사울을 왕 사울을 진짜 내가 세웠으니 손에 안 될 것이냐 이번에도 안 될 거냐 하고 또 찾아왔다 이거죠. 그때 다윗은 오히려 신앙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치시리라 하고 신앙 고백을 합니다. 다윗의 대답은 놀랍습니다. 사무엘상 26장 10절이요. 시작.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하나님이 치실 것이다. 내가 손 안 대도. 다윗은 내가 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이렇게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다윗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그 사울 왕한테 다윗이 쫓겨다닌 게 13년이야. 13년을 쫓겨다니는데 사울 왕 혼자 쫓아다닌 게 아니야. 군사들을 막 2-3천 명씩 데리고 다니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다윗이 견뎌낼 수가 없는 그런 고통 속에 있었어요. 그런 속에 있으면서 이런 절호의 기회를 맞이했으면 누구든지 다윗이 오죽했으면 그 사울을 찔러 죽였겠냐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야. 그런데도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이 세운 종이니까 하나님이 치실 것이다. 내가 하지 않겠다. 내 손에 하나님을 세운 그 종을 내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끝까지. 다윗은 얼마나 억울합니까? 쫓기고 오해받고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정의의 집행자가 되려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사울왕이 나를 쫓아다녔으니까 내가 이렇게 하면 정의의
정의를 이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런데 그 정의 집행자가 내가 되지 않겠다 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9절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지난 시간에 나발에게 했었던 것과 똑같이 이렇게 사울에게 원수 갚는 것을 하지 않고 하나님 손에 있다 하고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께 다 맡겨버린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 맡겨드리니까 우리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야, 다윗도 참 어리석은 자다. 그때 한번 손만 딱 내밀어서 했으면 그렇게 쫓겨다니지 않고 바로 다윗 왕국이 열리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그게 하나님께 온 주권을 맡겨드리는 것과 내가 주도적으로 하는 것과는 이만큼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는 것은 무기력한 체념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내가 침범하지 않겠다는 결단인 거예요. 그러니까 월권이라고 하죠. 월권하지 않겠다는 거죠. 이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고 나는 그것에 월권에서 하나님 대신 내가 정의사도로 심판하겠다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그렇게 잘합니다. 정의사도처럼 생각하고 그 사람이 그렇게 죄인이니까 내가 심판한 거야. 그런데 여러분, 내가 심판한 권리가 내게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부어주셨습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착각해요. 정의로 했으면 다 그게 정의니까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아닙니다. 다윗은 사울이 창과 물병을 갖고 왔어요. 이는 사울이 생명을 빼앗을 수 있었음을 보여주는 증거이지 복수를 위한 행동이 아닙니다. 창과 물병 갖고 왔으니까 이제 사울은 이제 내가 복수하는 것이다 이런 것이 아니에요. 로마서 12장 21절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거죠.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 아버지여 이 자리 그냥 지나갈 수 있거든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나서 그 가룟 유다가 데리고 온 로마 군병들 유대 병정들에 의해서 잡힐 때 그때 베드로가 옆에 있다가 어떻게 했어요? 품에 날선 칼을 딱 품고 있다가 그 칼을 빼서 대제사장의 종인 말고라는 사람의 귀를 딱 내리쳤는데 귀가 하나가 딱 떨어졌잖아요, 땅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이것까지 참으라. 검으로 일어난 자는 검으로 망하니라. 거기서 그 귀를 다시 들어서 붙여주셨어요. 할렐루야. 악에게 악으로 이렇게 해서 악으로 깡으로 해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기는, 예수님은 그렇게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도 끝까지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묻지 마시고 저들이 알지 못해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던 것이죠. 어떤 한 신실한 성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신실한 성도가 억울한 일을 당했대요. 법적으로도 그리고 인간적으로도 충분히 그 억울하게 한 상대를 무너뜨릴 수 있는 자료를 자기가 갖고 있었어요. 증거들을. 그러나 그는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의 재판장이 제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제가 손을 떼겠습니다. 대신
하나님께 맡깁니다. 다른 사람들은 야, 그 증거 있으면 그 증거 갖고 확 뒤집어 버리고 그 상대방을 묵으로 쳐넣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시간이 지났습니다. 여러 가지 오해도 받고 막 어려움도 당했는데 그 시간이 지나자 그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은 오히려 더 분명하게 드러났고 상대는 스스로 무너졌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맡긴 사람은 손해보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는 결코 손해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21절 다시 한번 할까요?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우리가 이렇게 사울과 다윗의 차이를 볼 수 있어요. 사울은 자기 손으로 해결하려고 했고 두려움에 사로잡혔고 끝내 비참한 결말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손에 맡겼습니다. 또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높아지도록 모든 행동을 할 때마다 하나님을 높이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6절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내가 나를 높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높여주실 때를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오늘 우리 앞에도 사울이 창과 물병 같은 그런 기회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말 한마디로 상대방을 무너뜨릴 수 있는 기회, 정당한 명분으로 보복할 수 있는 순간, 내 억울함을 풀 수 있는 그런 때가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보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이것보다 내 판단이 더 옳아 보이는 그런 때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다윗처럼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리라? 하나님이 치시리라. 내가 안 쳐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그것을 치시리라. 지난 시간에 나발도 하나님이 치셨잖아요. 다윗이 안 쳤는데. 시편 37편 3절 시작.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뢰하고 선을 행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성실을 내 먹을거리로 삼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62편 1절 시작.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나는 억울하고 분이 나고 그런 상황 속에서 나는 그래도 잠잠히 하나님만 바란다.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이렇게 시편이 다윗의 고백들이잖아요. 다윗의 고백이 이런 고백이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발견되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그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하나님이 인정했던 거예요. 우리 성광교회 성도님들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맡겨드리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 얘기들 있죠. 멀은 멀고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 하나님은 멀리 계시는 것 같고 내가 지금 원수 갚는 게 가깝다. 그러지 마시고 그때에도 하나님께 맡겨드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 이 문제를 제 손에서 내려놓겠습니다. 억울함을 제가 해결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기다리겠습니다. 믿음으로 순종만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답답한 것 같고 어떻게 보면 그 사람 참 어리석은 사람같이 보일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뭐라고 했어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래서 이름도 없고 뭐 자기 아버지도 별로 인정하지 않았던 다윗을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어주시고 세워주신 거 아닙니까?